기도를 일주일씩 막 하루에 저도 파수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4시간씩 했거든요, 제가요. 그렇게 매일 했잖아요, 그거를. 하여 중보도 매일 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뭘 느끼느냐면 내가 기도를 참 안 하는 목사다, 그걸 느끼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아예 안 하면,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막연해지는데, 하루에 14시간씩 일주일을 파수하고 나면 참 내가 기도 안 하는 목사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뭘 또 느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너무 안 보는 목사거나, 이렇게 제가 느끼긴 그렇게 느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집중하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틈을 주지 않고요. 하나님 살아계셔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또 주님은 개개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방 떠트려지기만 바랄 수도 있잖아요. 감 떨어지듯이. 그냥 어떨 때 누구 은혜도 주던데, 그런 경우가 주님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도 같이 길을 가다가 법학 공부 같이 했었는데, 친구가 벼락마다 죽는 것을 보고 그때 충격을 받고 한번 어떤 뭐 해심이라고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일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간증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는 사모하죠. 나에게 그렇게 한 방 주십시오. 사모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집중해야 된다. 집중. 그럼 주님이 일하세요. 권사님은 절대로 예배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이제 몸이 너무 마을을 안 들어서 어떻게 상황이 오고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근데 그 특수한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거고요. 최대한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안 만들고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 고용인이 돼서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면은 죽는다든지, 뭐,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뭐 굶어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직장에 갔는데 지금 7시에 퇴근 안 시켜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7시 해야 되는데 나 6시에 나갔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주님이 중심을 보시겠죠. 그런 것 말고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다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멘. 여러분 설렁설렁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집중하는 거예요. 1년 12달 돋보기 가지고 종이 흔들어 버리면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어려서 해봤어요. 돋보기 가지고 햇빛에다가 정확히만 되고 있으면 밑에서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래요. 집중이에요. 집중이요. 주님의 은혜고요. 그렇게 사모해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시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은 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걸 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막 그래요. 아멘. 뭘 해도 행복하고요. 슬프지도 않고 기쁘고요.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굉장히 그 단순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진짜 중심이 바로 있었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것마저도 일하세요. 그냥 계속해서 막 그렇게 이상하게 나가는 거는 문제가 되는데, 어떤 상황에는 분명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계속 정상적으로 가는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믿음을 써도요, 사람들 봤을 때는 비성장색이라도 주님 그런 것도 받으세요. 아멘. 네, 그런 은혜들이. 이거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지 그건 저는 모르죠. 목사님 뭐 한다고 하는데 뭐 크게 기대해도 될까, 이런 분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다니까 따라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난 복음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 부어줄 것 같아 두려워하는 자도 있을지, 갑자기 다 그만두고 또 뭐 새로 하라고 하는가 또 이럴까 봐서 겁내는 분이 있었을지 혹시 모르겠고요. 우리 별이 같은 경우 간혹 그런 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자기가 지금 다 흩어르고 새롭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두렵다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죠. 처음 시간에요. 우리는 복음을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복음 앞에 서는 시간,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매번 서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직접 서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이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벌써 4분의 1이 지난 거예요. 오늘 이거 마치면은
혹시 이런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혹시 이런 분이 있을까요? 나는 뭐 있었는데 지금 식었습니다. 이런 분이요. 이걸 우리는 신앙의 이기라고 하는 말을 쓰겠죠. 사람 편에서 신앙이 이기잖아요. 난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뭐 사랑도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정도 별로 없습니다. 신앙이 이기인 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겐 끊임없는 이기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이런 이기가 생겼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기, 그 말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망과 끝을 내버리겠다는 어떤 이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기가 있었다면 큰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은 이기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토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나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예를 들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제가 나 자신을 아까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전반적인 전하는 귀한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가? 100% 해당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달려가지 못할 때도 꽤나 있었고 엎어지고 자빠졌는데, 주님이 이를 포기하셨더라면, 벌써 끝내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언제까지 유효하겠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엔 요한복음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나 지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토록 내가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썼는데, 야, 너 이제 너 안 되겠다. 이제는 너를 끝내야 되겠어. 너 이제 그만이라고. 혹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역할 분담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성도 입장이 되고 저는 하나님 입장이 돼서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한번 선택할 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럼 제가 제목할까요? 누구 해줄까요? 우리 집사님이. 예, 집사님이 하시겠다니, 집사님 참 용감. 집사님이 하시겠다니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구원하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오전 예배와 같이 모든 역사 속에서 그때 심판받는 사람이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여전히 구원의 말씀을 해야 하네요. 사랑의 말씀을 해오셨는데, 집사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전혀. 복음이. 그럴 때 주님이 집사님에게, 야, 너 이제 지쳤다. 너한테. 나 이제 너 포기하겠다. 너를 이제는 붙잡아 주지 않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끝이 나는 거죠. 예, 그 책에는 여자분에게도 여자분이 막 울었다고 하던데 우리 집사님 안 우시네. 정말 주님이 그러셨다면 지옥불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너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겠어. 너 안 되잖아. 너 이제. 아유, 이제 나 지쳤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주님이 혹시 그러신다면 지금 오늘 그러면 지옥인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지금 안 하셨어요. 나를 내가 살펴봤어요. 너는,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목사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39인가 됐으니까 나이 계산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떻든 간에 벌써 20년 넘게 목사란 말이죠. 제가 그전에도 전도사 생활을 7년 이상 했고요. 강도사 생활도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벌써 30년이 다 됐어요. 전도사 때부터요. 근데 그때 과정을 내가 다 돌이켜봐도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지 않고 탕자와 같이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너무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너 광택이 너 끝났어.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데 너를 거름떠면서 일으켜서 핏덩어리 손 하나 까딱 이렇게 작은 하나 움직인 거 외에는 이제 죽을 거, 그 핏덩어리를 내가 너를 건져서 살려줬는데
너 안 되겠다. 너. 주님이 그러셨다면 소망이 없을 텐데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또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 여전히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던 배신이죠. 배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배신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때 심판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너 배신했지? 그래서 끝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죄를 대속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대가를 지불했는지 끊임없이 십자가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너는 어떻게 하고 멸망시키고 너가 그토록 멸망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배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곧바로 이어진 사건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사실 가인은 신약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악한 자에게 섞여 있었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이벌, 사단에게 섞여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벨의 피가 낭자했고 그 피를 보는 엄마, 아빠,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 죽음 앞에서 통곡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아벨이 비참하게 죽어서 땅에 묻혔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저주하시나요? 예. 그에 대해 그의 심판을 말씀하지만 그에게 표를 주면서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주님을 거절했기에 신약에서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끝으로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셋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에녹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으로 끝내셔야 하셨기에 그냥 놔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 스스로 다 자폭해버리고 말 것이니까 사단과 함께 결탁돼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 우리 한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알트로 되어 있고 또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상자를 영어로는 베스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는 그냥 하나로 써놨습니다. 그걸 해석하지 않습니다. 테바트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방주 크기가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는 번역을 뭘로 해야 되는 거죠? 방주 배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언어는 그냥 그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테바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갈상자도 테바트. 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아까 호세아 이야기했죠. 찬양 인도자가 호세아, 이사야, 예수 이 말은 똑같이 다 어근이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는 같습니다. 이름이 같다 그 말입니다. 앞에 접두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약간씩 그렇게 음가가 달라졌지 똑같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말은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를 원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절을 했죠. 하나님은 계속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반역입니다. 그들이 헤어지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얼마나 악착스럽게 하나님 마음을 짓밟고 계속 죄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들이 있을 뿐이죠. 연약하지만. 이스라엘 반역이 얼마나 끝이 없이 이어집니까? 말라기 성경까지. 하나님은 이제는 지쳤겠지, 이젠 끝내겠지, 식었겠지, 포기하셨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그 본심, 구원의 본심을 여전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 역사 속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동시대 사람 속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 위해서 지옥밖에 없겠다, 이제 딱 심판밖에 없겠다 싶을 만큼 반역을 계속하는 중에도 그럴수록 주님의 본심은 어때요?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외치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한번 징계받았으면 좀 다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또 돌아와서는 조금 성전 짓고 학교 스가랴랑 열심히 하고 또 스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한 100여 년 딱 지나니까 말라기 시대거든요.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문을 닫아서 제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 없게 했으면 좋겠다. 다 와서 뭘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제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 그냥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만큼 다르겠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는 주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선한 왕이라고는 북쪽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다음에 여로보암과 느호보암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요. 북쪽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북쪽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왕은 오늘날 누구예요? 정교 대조자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에는 레인들을 다 누가 좌지우지했어요? 왕이 했으니까. 일반 이런 우리나라 왕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였고 북쪽 교회예요. 10지파의 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히려 선지자 제사장보다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 없습니다. 거의 다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특별히 북쪽이 10지파이기 때문에 남쪽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땅덩어리도 그렇고. 그런데 끊임없이 싸웠고 남과 북도 싸우고 화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실 남과 북이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북쪽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큰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래서 번영을 이루고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아합 같은 정말 악명 높은 우상숭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때요? 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번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설교 가운데 어느 한 일부분은 우리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로 번영됐다는 말을 그렇게 외치는 것은요 매우 조심스러운 말들입니다. 아멘. 지금 유럽이 번영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요? 얼마나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너무나 번영하고 정말 가장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믿음으로 서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는 같다고 했습니다. 어근이 예수라고는 다시 한번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호세아가 누구의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 당연한 것이죠. 그냥 이름도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기 전에 뭘 했어요? 장가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매를 하셔가지고 여자를 지명하고 여자를 앞에다 데려다 놨습니다. 고멜이었습니다. 행실이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창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 문화로 선지자와 창녀 고멜의 결혼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떠했을지, 가정생활이 어떠했을지는 그냥 1장, 2장, 3장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가정이 평탄하지 못했는지. 결코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해서 얼마가 되었을 때 고멜이 갑자기 가출을 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오는데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몇 층분인가 자식을 임신했는데 왔어요, 집에. 얘가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지의 아들도 아닌데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라. 호세아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표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아합의 집을 에우라고 하는 사람이 멸절시키거든요. 아합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에우를 통해서 멸절시켜요. 그런데 그 에우의 계속 대를 이어서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후의 북쪽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우의 집에, 그 아합의 집에 너희들이 갚았던 피보다 더하게 에우의 집을 갚듯이 너에게 하나님께 갚겠다. 이 말은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도저히 소망 없으니까 뭘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호세아는 심판이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또 가출해서 또 다른 남자의 딸을 이렇게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어주래요. 노루아마. 노가 부정어거든요. 누아마가 국률입니다. 노니까 국률이 아니다.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들도 커가고 딸도 커가는데 어느 날 또 그 버릇 개 못 주고 더러운 사단에게 머리채 잡힌 채로 그 더러운 모습을 숨기고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봤겠지만 또 그게 발동을 해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신을 또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로암미, 암미가 백성이거든요. 노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소망이 없다는 거죠. 끝이 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러한 고뇌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로암미 이름을 다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멜이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 죄를 범했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비참한 자신의 몰골이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서라도 다시 한번 썩은 거목나무에서 새싹 나듯이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이 역시 또 가출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죠? 팔려가는데, 전후 문명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팔려가는 것은 고대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일들이죠. 거기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고멜이 자녀를 셋 낳았으니까 나이가 몇 살 때부터 낳았는지, 그리고 낳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게 없잖아요, 성경에. 고멜이 낳은 이스라엘과 노암미 나이 차이가 몇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대략 짐작하기는 청춘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 15가 보리야 한 오멜 반. 사실 여기 한 오멜 반 그랬는데 한 오멜이면 230리터 정도 됩니다. 보리가. 한 오멜 반이니까 300한 4, 50리터 정도 되겠죠. 그걸 내가 한번 대로 말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별로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어떻든 은 15에 한 오멜 반인데,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노예 한 사람 싹이 얼마였죠, 보통? 은 30, 20에 팔리기도 하고 30에 팔리기도 하는데, 어떤 은 15라고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한 여자이니까. 몸도 지금 가장 이렇게 젊을 때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죠. 호세아야, 고멜을 가서 한오멜 반과 은 15를 주고 다시 사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순종 너무 잘해요. 호세가 어떤 갈등을 했으니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이 갈등하셨겠어요? 네, 호세아가 인간이니까 예수님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야, 그 고멜은 네 인생을 짓밟았지. 그렇지. 호세아 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자기를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인생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 중에 이르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가서 다시 사와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그 있는 그대로 표현이 좋아요. 공포 분위기 만들어서 다시는 그러면 이제는 끝장이야 뭐 이런다든지. 이제 너 죽고 나 사는 거지 이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손에 장을 쥐어 내가 너를 다시 데려나면 이런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줘라. 아멘. 끝까지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찾아갔을 때 고멜의 반응이 어떻게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근데 성큼 나섰을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야 이거 아니면 죽겠다 해서 나왔을지 아니면은 나 같은 여자 가봐야 뭐해 하면서 어쩌면 막 거절했을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비참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고멜의 상황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정도 되면 끝장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호세아에게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죠. 야 아무래면 그래 야 이제 포기해라. 그래서 인간이냐 그게 사람. 저 사람 될 수가 없다 저건 짐승이다 저거는.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 예를 든다면 너는 생각도 없냐? 근데 미래를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호세아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호세아야 너 이렇게 말해라 고멜한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여전히 당신은 나의 아내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호세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내 형편이라고 해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정도는 경험은 해보지 않아서 한 번 정도는 저는 이제 며느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한 번 정도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허물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막상 장녀였다면 그가 우리 며느리 되었다면 저 어떨지 뭐 용서하고 살겠지만 어떤 뭐 흔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건 없었지만 그런데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했던 간에 허물이 있었던 간에 그건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시아버지 입장에서 그 목사가 호세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아무리 있을지라도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하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자신과 그대로 병이시키지 않으면은요 닿겠어요 이게 마음속에.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말아버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동일하게 한번 선상에 놓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게 묵상. 내일부터 말씀 묵상에 오세요. 그냥 베드로 전후서 한번 마치니까요. 오세요. 오면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지체들이 있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모자이크처럼 나는 기도 안 해도 예를 들어 괜찮아.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대가 나누는 것이 누구니까? 우리 지체가 나누는 건 나니까 그게. 아멘. 은혜롭게 잘 나누다 보면 상대가 나누는 게 나잖아요. 그게요. 상대가 기도하는 게 누구고요? 내 기도니까. 그냥 나는 안 해도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적극적으로 주님 은혜 주면 막 폭발적으로 하시되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뭐 월요일, 화요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모님하고 참석하고요. 뭐 1시간도 안 빠지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일단 주관이니까 어쨌든 간에 선교사님 오시지만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약간 해도 그렇지 않으면 꼭 오십시오. 그 우리 카톡에 보면 시간 다 올려져 있으니까 와서 아직 안 끝났으면 사무실 잠깐 있다가 오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석도 하시고 전부 하시면 더 좋고요. 이틀 동안 한번 떼니까 그거 하고 난 후에 내가 베드로전서 공부하면 또 얼마나 은혜가 또 폭발적이겠습니까? 알면 성경 말씀 안다고 다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네,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여전히 당신은 나의 아내.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편에서요,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외치면서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 계속 외치는 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아멘. 착각하고 믿음이라고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생명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실까?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가브리엘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 미가엘 전사는 뭘 하고 있을까? 그 스랍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성경이 전부입니다. 성경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전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를 위한 뭔가를 하시겠죠. 아멘. 그렇게 믿는 거죠. 말씀이 전부니까. 상상해서 하나님 뭐 다른 거 하고 계실까? 다른 거 하고, 그럴 리가 없으시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걸로도 다 증명되었고요. 고멜이 혹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저 호세아 저렇게 말해도 속으로 하면 난 죽이고 싶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미워 죽겠지만 겉으로 저렇게 하라니까 하겠지. 그럴지라도 네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고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로 찾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해주시잖아요.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의 복음을 이 앞에서 다 나누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것을 여기서 나누는데 3분만 나눠도 여러분 전제가 다 나옵니다. 나는 살인한 자인지 마음으로, 시기한 자인지 음란한 자였는지 복음이 아닌지 3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뭐 오래 한다고 다 묻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그런데 여전히 주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니까. 고멜이 자기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계속 포기하고 싶어하는 고멜에게 끝까지 본심을 말해줘라. 사랑한다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개역 개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에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르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멜을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이르하고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랑한다고 고멜이 인정할 때까지 아니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고멜에게 진짜로 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가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너 어려웠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 오늘은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나의 마음을 좀 말해보겠다. 아멘. 내 마음이 이렇다고.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호세아에 계속 나옵니다. 호세아 성경. 호세아를 2번 제가 수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하면은 우리 계시로 끝나면은 또 이렇게 하죠 뭐. 또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주일 또 마태복음 끝나면 또 이사야도 되고 에스겔도 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12권 금방 끝납니다. 그때 기억이 나네요. 은혜 받았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사랑하고 그들을 내 품에 안으라고 한 것이 몇 번인가.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음란하고
고멜처럼 나를 보내고 떠나간다는 말씀을 호세아에 해요. 그렇게 강하게 거절하고 믿음으로 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계속 손 내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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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어도 계속해서 어때요? 오히려 고멜과 같이 음란한 모습으로 더 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야, 그들이 나를 떠나 죄를 지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으로 저주와 형벌을 당해 영원히 고통을 받을 텐데 나는 그들은 내버려둘 수가 없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그냥 자기들이 죄 범한 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도 동일하게.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자. 그 말이 예수라는 이름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다. 백성들은 나의 아내다. 인간들이 나의 아내다. 너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마지막 사왔던 것과 같이 내가 아들의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런 말씀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네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오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어찌 그들을 버리겠느냐. 지금 죄를 범하고 계속 오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불이 붙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끌 자가 없다. 이 아드마 스보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주변 성들이 같이 멸망을 당하는데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멸망시키듯이 어찌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는가. 돌아오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23장 37절에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향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보낸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그 나의 종들을 너희가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적이 몇 번인 줄 혹시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구나.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는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요. 자, 돌아오라는 것이죠. 죄 짓고 범하고 계속 도망가고 계속하는 그들을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면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불난데는요 암탉은 죽어있는데 속에 이렇게 피면 병아리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직접 눈으로는 봤습니다. 그 노란 병아리가 그 정말 아자아자 걸어갈 때요 솔개라는 게 있어요. 솔개예요. 솔개가 바람 따라 독수리처럼 이렇게 솔개 아세요?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그 저처럼 움직여 이렇게 위에서 그러다가 내리꽂을 때는 갑자기 내리꽂는데요 병아리 채려고. 그러면 병아리들이 쩍쩍쩍쩍하면 다 어디로 들어가죠? 엄마의 손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서 솔개가 쪼든 말든 엄마가 버텨낸다고요. 새끼를 살리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끝까지 살리시려고. 그런데 주님 말씀은 심판은 뭐죠? 마지막 결과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항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심판들은 예언이 다 돼 있어요. 내가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미 다 말씀해요. 돌아오라. 안 하면 어떤 기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아수리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다 미리 다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야기를 다 해요. 하나님께서. 안 듣는 거지. 계속해도 끝까지. 그러면 그때 딱 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심판들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드린 것이죠.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너희가 불효이지를 하지 말라. 물로 심판당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마라.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직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천년이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분께서 보류하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우리 개인이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얘기했듯이 벽에다 이렇게 한번 붙여봐요. 여러분 한번 극단적으로 붙여보세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일도 하지 않는다. 주여. 이렇게 한번 붙여놔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지. 저걸 어떻게 내가 괜히 써놨는데 괜히 써놨어. 거짓말 몇 번 하고 어기다가 결국은 돌아가는데 억지로 그냥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주님의 사랑에 잡혔어. 아멘. 술람미 여인,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 같은 그런 사랑이 가져가 됐어. 주님이 아가서 보세요. 새벽에 이슬 맞고 주님이 와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왜요? 자기 신부가 얼마나 고이 잘 자고 있는지. 그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을 돌아다니면 구인들 만나면 파수꾼들 만나면 혹시 우리 신랑 봤냐고. 그렇죠? 그래서 쫓아다니는 그런 말씀들이 아가서 말씀이잖아요. 저도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포기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주님이 계시고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 계셔서 다행이죠. 다행인 것이죠. 아멘입니다. 한번 써붙여 봐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수정 제의가 들어가든지 다시 뜯어버리든지 놔두고 모른 척 하든지 애면하든지 뭐 수가 나오겠죠. 근데 목사인 저도요, 감히 써붙이기가 부들부들하는 마음으로서 일단 써붙였습니다. 그걸 보는 거죠. 오늘 또 봤어요. 보는 거, 읽는 거예요. 가서 주여. 그 안에 모든 게 녹아져 있거든. 그러면 이제 어길 때마다 이제 나중에 부인하든지 애면하든지 하지 않으면은 왜 괴로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아멘. 고멜과 같은 처지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그 사랑을 받기엔 너무 자격이 없이 됐고 처참하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나를 잊었어도 주님이 나는 그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음란하고 저버린 정절을 더럽힌 고멜을 호세아가 데려온 것과 같이 주님도 여전히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 창녀가 된 그들을 다시 불러서 내가 그들에게 가 내가 장가 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에. 장가 된다는 한국 번역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신부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계속 달려가다가 호세아에게 음폭 들어온 것이죠. 이게 주님이셨구나. 고멜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계속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에게 확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어진 말씀들을 또 기록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호세 6장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말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6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호세아가 하는 거. 우리 북쪽 이스라엘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근데 사실 여호와께서 찢으신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찢긴 것이 하나님 찢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비가 오면 반드시 땅을 적시는 것은 기정사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호세아는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미친 듯이 있을 복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아멘. 생명의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다 부어졌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킨 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돌이키지 않아서 아수르에서 패망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죠. 성전은 짓밟히고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준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나 3장 17절 우리 찬양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 우리 하시죠.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한국교회나 열방의 교회들을 보면 분명한 사실은 지금 그래도 부흥한다 말할 때 숫자를 떠나서 부흥한다고 말할 때 해격권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일어나고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북남미 쪽이라든지 유럽,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지금 많이 퇴보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거대한 기독교 물결이 많이 침식되어 버리는 속에 우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전히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외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와 같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걸 굳이 하나님에게 그런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지금 현상이 아니라, 아멘. 지금 현실은 망하고 소망이 없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시다면, 정말 거룩하시다면 우리는 창녀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하십니다. 그 말씀을. 유대 납비였던, 오늘날은 신학자였던, 그러면서 공의 의원이었던 유대 정통파 유대인, 그 사람이 왔을 때, 밤에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에게 했던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온 인류의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의 본심을 정말 진실로 받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예수면 다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에게 그냥 홀라당 뒤집혀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창녀와 같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신약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있다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이역말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안에 있고 네 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죄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고,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가 미가 성경에도 이사야에도 9장 16절도 계속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자기 땅에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떨어져야 될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해하고 알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정말 와닿지 않는다면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주님의 사랑에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과연 그러실까? 심판과 구원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 여전히 그 말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죠.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야고보서도 보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 사당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당 너무 좋았는데 내가 흥분하고 그 강의를 했는데 꼭 잘 나오다가 그때 빠졌는데 3장보다 4장이 더 좋았어요. 다 좋지만 아주 내가 그걸 흥분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4장 참 너무 좋다 말씀이. 그리고 결론은 결국은 또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빼고요, 도아드리아, 버가모,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 빼고 라디오키아 5교회는 형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판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죄악 속에 있는 그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다 합니다. 아멘. 힌도를 줄 것이며 그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줄 것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말고 5교회도 똑같이 뭐라고 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걸 주겠다. 약속하네요. 약속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유효하죠. 그러니 당연히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러겠죠. 너 죄를 보면서 치명적으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낙심돼 있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바구니 들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며 딸이다. 당연한 말씀이죠. 아멘이죠? 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허벌판 그곳에서 너와 단둘이 만난 그곳에서 너가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실패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말할 거라고. 난 너를 사랑해. 그래,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이사야 43장 1절은 유효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아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미물 중에서 더 더러운 게 바퀴벌레 많이 있겠지만 그 성경에서는 가장 뭐라고?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하고 가장 징그럽고 가장 밟아 죽여버려야 될 바로 그걸 표현할 때 지렁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필 왜 야곱이라고 할까요? 창세기 30에 이스라엘로 바꿔두셨는데 야곱이라는 말은 원래 그의 모든 이력을 말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승리한 자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그 이후에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로 부르기보다는 주로 뭘로 많이 부르죠? 그냥 야곱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 세속적인.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너는 여전히 내 딸이며 아들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세월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양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천국에 가면은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갈보리교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요.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개가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가 되는데 개는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따르잖아요, 여러분. 개는 9번 두들기보다 한 번만 잘하면 따른다고 하잖아요. 꼬리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누가 사랑스럽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만나면서 좋아야지. 근데 그래도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허물도 있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는 거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천국에 있기 전까지. 영화로운 몸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없고요. 이런 것입니다. 천국에 갔어요. 이 땅에서. 이 땅도 동일해요. 이 땅도. 오늘 주님의 사랑 이만큼 주님 와 했는데 내일은 더 깊이라면 더한데 천국에서는 오늘 주님을 봤는데 오늘 그분은 너무 정성스럽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사랑이신데 그런 시간이 없지만 또 조금 지나서 또 봤더니 어때요? 그보다 또 봤더니 더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고 같이 하려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해서 천국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을 나눌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빗나가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근거도 주님의 본성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사랑 배반 때문에요. 사랑 배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달려가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주님의 그 고백을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신없어서 핸드폰 보느라고 쏴다누라고 들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지금도 하루 종일 영어로 영원토록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실지라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의 뜻을 결정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 기도하죠. 맞췄습니다. 다른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조용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앞에 우리도 고백하며 반응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